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에서 야고보가 교회에 주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좀 심각한 문제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지금 어느 교회도 어떤 신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또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은 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좋은 점들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 중에서도 율법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이 바리새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명령에 순종하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조금 염려가 되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의 법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율법이 할례가 좋은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렇지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할례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경건한 믿음 생활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옛날의 방식대로 계속 살기만 하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마음껏 행동하고 옛날의 습관대로 조금씩 고쳐가겠지만 옛날의 습관대로 산다고 할 때에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걱정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생활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욕을 먹을 것 같다. 그냥 쉽게 우리가 서는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겠네.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겠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구원이 확실하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교회가 욕먹는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특심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얼마나 경건한지, 그리스도인다운 얼마나 교양과 상식과 수준이 있는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양식과 경건과 수준이 있어야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모였을 때에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처음에는 많은 토론을 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때에 처음으로 쓴 사도는 접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순도 100%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사실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할례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제일 먼저 나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정이 된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차 선교 보고를 다 한 거죠.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이 없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그리고 할례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내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므온은 그 베드로 이름을 조금 다른 식으로 부른 겁니다. 다른 시므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부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모스를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부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사람, 심지어 이집트 사람, 심지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릴 때 조금 엄중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신앙의 경건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인을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고 최소한 경건생활, 기도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볼 때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교인이 되는 이 정도의 경건생활, 이 정도의 교양,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신자답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신자답게 거룩한 삶을 보이는 사람들을 신자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줘야 되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에게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수준이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와 야고보가, 특별히 베드로가 조금 엄중하게 비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볼 때에 경건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볼 때에 믿음의 수준도 떨어지고 당신들이 볼 때에 뭐 저런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받으셨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준 사람을 당신이 뭔데 자격 없다라고 합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 당신과 같이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당신처럼 별로 교양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지체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누구길래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한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왜 당신은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심각했던 도전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열입니다. 사도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교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수준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한 교회의 지체, 구원받은 신자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구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분열이 인간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터에 관한 가르침을 파괴하고 있구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수준은 너무 낮습니다. 예수님 그 수준으로 하면 교회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이 높인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거룩한 교회, 고신총회, 또 개혁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높이려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야 되는데요. 하나님 수준에 맞는 신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한 수준에 맞는 신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으면 그냥 예수님 말고는 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자격 없고 실력 없고 교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내가 교인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것 같은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어갑시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고보를 통한 조언입니다. 야고보의 조언을 보시면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 지킬 필요 없다. 안 지킵니다. 이방인 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할례 받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지금 우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런 결정 내리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적인 좋은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에게는 평생을 지켜왔던,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지켜왔던 그것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신자들을 위해 엄청난 결정, 복음의 진리이긴 하지만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에 당신들의 생각을 맞추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이 싸우니까 야고보는 이쪽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정을 보면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거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이쪽에서 부탁한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결정을 보시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지 않은 탁월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음행을 하지 마시오. 그 당시 워낙 도덕적으로 문란하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음행은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음행 그거 진짜 심각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권면한 걸 보시면 전부 다 음식과 의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 그거는 좀 먹지 마십시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죽인 것, 그런 거는 좀 접촉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한 말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정말로 필요합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율법에서 배웁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아셔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그 과정에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그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지는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사도들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은 유대교적인 전통에 깊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전통 속에서 깊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교인들에게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이쪽도 양보할 것이 있습니다. 이쪽도 양보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양쪽 다 부족합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뜨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 없을지 모르나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게 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해결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 시대마다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른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라. 그런 거룩한 교회로 한 걸음씩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는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볼 때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열입니다. 그것만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됨을 깨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하나 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열심당원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열심당원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세리의 삶, 세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 생활과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르나 하나 되고 서로 다르나 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까? 그 일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요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조차도 죄악된 것은 무조건 고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 몸으로 한 지체 안에서 서로 세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생각,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을 깨뜨리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것을 제거하시고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교회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쓰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교회에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개인의 삶에, 교회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대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 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 신자답게, 거룩한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교회를 두심으로 또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더 교회답게, 더 신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한 걸음씩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뜻밖의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